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베드로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셔서 겁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김지현, 박태행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각오로 선교제 떠나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처럼 헌신된 무리 앞에서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1년 정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한 28년 전쯤에 교회를 시작했고 2년 정도 됐을 때 첫 수련회를 했습니다. 첫 수련회라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청년들, 어르신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소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5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캄보디아 말을 잘 못했습니다. 디렉터란 분이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첫 수련회 때 저희가 광고를 내기를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라고 붙이고 50명 정도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시골 지역에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 가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전부 다 앉혀놓고 그룹별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읽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 당시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읽더니 기지개를 펴고 난리를 났어요. 그랬더니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주구장창 하루 종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젊은 청소년들이 눈이 또렷또렷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청소년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녀석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예언을 시작했고 엎드린 아이들은 자기 말도 잘 모르면서 방언을 시작했고 찬양을 인도한 아이들은 다 꼬꾸라져서 앞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실제하고 진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하루 일주일 안에 9개의 성경학교를 길바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처럼 임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의 마음 깊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이 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김지영, 박태영 선교사님 시야, 수호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 두 분을 통해 사실 모든 일들 주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과 테니스를 안 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에 두 종류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정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OMF라는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섬기고 있습니다. 28년, 29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분을 아시나요? 믿음의 선교를 일으켰던 1865년에 CIM, 차이나 일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오직 중국 땅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외칩니다. 만약에 내게 1000파운드가 주어진다면 중국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중국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렇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허슨 테일러가 약 58명이 의화단 사건 때 CIM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어른이 58명, 아이는 21명, 도합 79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 허슨 테일러는 아파서 본구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 굉장히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쪼그라들더라고요. 오늘의 믿음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대신할 수 없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새벽을 잡는 거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주님과 깊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두 종류 사람 중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종류의 사람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의 징조를 토론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감난산에 갈 때 그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말세의 징조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천지가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말세의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김정은 씨가 핵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어디로 가나 피할 데가 있습니까? 핵이 떨어지면 20km 반경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20km 반경이면 서울은 한 방이면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가 전쟁과 기근의 소문과 악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남자가 여자가 두 종류밖에 없는데 19가지 종류가 있대요. 가정의 형태가. 남자하고 부부가 이 두 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아도 죄가 밀려 들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가득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시 오는 재림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고 말세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사건은 오직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생한 겁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체가 영생의 몸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거할 수 있는 영체를 가졌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은 아무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나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이 천국 복음 뭐라는 이야기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는 복음이다. 하늘나라, 즉 하나님 통치한 나라에서 온 복음이다. 맞습니까? 사람이 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3개월 됐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탱크를 제가 몰아보지는 않았고 포를 쏴본 적도 없고 수류탄 던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땅 프놈펜이라는 시 안에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탱크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총을 아무 데나 쏠고 그럽니다. 모든 국가에서 자국 병기를 보내서 탈출을 시킵니다. 오직 날아오지 않는 나라의 병기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거기 정치적인 문제니까 별거 아닐 겁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무서우면 저기 큰 호텔로 가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 28년 전에 프놈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는 한 달간 집에서 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철수하라는 말은 제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서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식도 팔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으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생명이 주어지는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기독교회사를 지은 돈 코맥이라는 분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책의 이름이 Killing Fields, Living Fields. 그가 주고자 했던 교회사의 내용은 전에는 복음이 없을 때는 Killing Field, 죽음의 땅이었는데 예수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땅이 됐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들어갈 때 생명이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의 삶이 완성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에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종말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준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부름받고 선교를 떠난다는 건 종말을 준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크리스찬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여놓고 옷을 던지면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대의 눈의 빛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나고 그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세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산비라는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산비라는 책 아세요? 저희 OMF 선교사, 그 전에 공산화 되기 전에 CIM의 선교사였던 제임스 오 프레저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리수족, 서쪽 산맥이 있는 중국 땅의 높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리수족을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버려두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래늪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모래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족들이 리수족들이 때려서 죽을 지경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50여 살에 마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리수족은 약 80%가 예수를 믿는 종족이 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말세의 징조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십니까? 부끄러워서 못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친구들이 한 1년 반을 돈을 모았습니다. 참 창피한데 60세 그 회갑 기념 여행 가자고 좀 후퇴했죠. 그런데 그래서 갔습니다. 3박 4일을. 1년 반 동안 모아가지고 돈을 내서. 그리고 아주 잘 지내다가 마지막 날 가이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서 헤어지는데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이드 양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뭔데요? 네,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고 최고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웃더라고요. 저도 얼음땡이 됐습니다. 갑자기 예수? 그런데 제가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니?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앉아서. 백독을 하고 났는데 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팔딱거린대요.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땅끝 사명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일단 복음입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리드머 교회,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교역자들이 남길 메시지를 주십시오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리드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속되면 교회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걸 놀랐습니다. 저는 김지영, 박태영 선교사님이 교회 와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그 집사람이 들어가서 교회가 크네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땅끝 사명자의 길은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덮어놓고 와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하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가지고 사기 위해서 다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삽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사는 일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수마을교회 지금 27년이 됐습니다. 개척한 지. 그 지도자를 만날 때는 5학년 때 만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양 예배를 끝나고 기도 끝나서 있는데 앉아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 앉아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되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 월급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너 그래도 목사 할래?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와서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한 2, 3일, 이틀이나 됐나? 막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앉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제 목사 안 할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1년간 무보수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무보수로 좀 섬겨보세요.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전체 지도자가 됐습니다. 부인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을 들으면 그냥 기타를 따라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책을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 다 외워진대요. 통째로. 한 장, 자기도 모르겠대요. 다 보인대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장사처럼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생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요구를 하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제 나갈 때 3가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서 살리셨고 생명 주셨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 여러분은 복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는 단순한 기다림으로 있지 말고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땅끝 사명자로서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무보수로 1년간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무보수로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전도와 복음 제자 만들기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방향을 틀어서 너무 정책 선교라고 그래서 다 모든 게 선교라고 이야기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학생단체는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수련회 하면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됐던 그런 단체들도 경기도에만 20 몇 명이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박태행, 김지연 두 부부가 가서 할 일은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가 OF에 30년, 28년을 넘게 있는데 저는 저를 이끌어가는 멘토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2주에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줌으로 멘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필요한 건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 만들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난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하나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OF, CIM에 허입되기를 원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3번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제발 이 단체를 세운 허슨 테일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슨 테일러를 만납니다. 저기서 걸어 들어오는데 허슨 테일러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희 단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런던과 영국에서 남아서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실망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내가 보건대 영국 땅에 2다리를 가지고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이 2다리를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한 다리, 외다리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교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허슨 텔러는 이 청년의 헌신과 결단을 보고 선교사를 허입해서 중국 땅에 갑니다. 2년을 언어 배우고 원조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서양 귀신 왔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집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는 순간 결단합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밀어내려면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웁니다. 그는 약 22년간 사역을 끝내고 50세가 되는 어간에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놀라운 일은 원조성에 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20, 3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외다리의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끝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희 교회에 바랑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길바닥에 살았습니다. 얼음장수였습니다. 새벽 4시나 3시 반쯤 일어나서 얼음을 띄어다가 팔면 2불에서 한 5불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60명, 70명을 데려다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어느 날 안 오시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 한 달 정도 산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선교사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최후에 유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늘을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언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장으로 저희가 치우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의 끝에서 주에 나가가 주님이 끝이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 아닙니까? 이 시간에 박태행, 김지연, 박태행 두 분을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겨서 섬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이 그분들이 가서 섬길 수 있는 버팀목이고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나요? 아직도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하나, 둘, 셋.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세상을 일으킵니다. 선교지의 어둠을 걷어갑니다. 이 두 분은 영적 싸움에 들어갈 겁니다. 사단이 주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서잖아요. 사단도 벌떡 일어나서 막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김지연, 박태영 이 두 분의 선교사를 시야와 수호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적 정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그 땅에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도록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